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는 몇 %예요? 100%. 한 번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묻는 건 의문이죠.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때로 가다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실패와 좌절, 낙담, 질병과 고통, 수많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는 말은 믿부다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하면 믿을 만한 분이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해요? 안 믿을 만해요? 못 믿을 만해요? 사람은 못 믿어. 인생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고 화장실 들어갔을 때 마음과 나왔을 때 마음이 다른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했다는 거, 계획한 거, 그 계획을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영원하시단 말. 자, 오늘 이 천신만고 끝에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저 애굽 땅 바로 앞에 선 이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니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정작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저들로 하여금 3일길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반응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게으르고 할 일이 없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지 않고 곡초 그루터기 혹은 풀 그루터기를 주어가면서 애굽 정부에서 원하는 벽돌의 코타량을 매일 맞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혹한 고역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런 큰 난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간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자, 오늘 5장 22절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2절로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목회하게 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도 잘 순종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이 잘 돼야 되겠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지 이 입술이 법보다 나를 보내가지고 백성들만 고생하게 만들었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수행 중에 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했더니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마치 쫓아낸 것처럼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위대한 모세가 소명을 받아서 그의 형 보조자 아론과 함께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는데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마디 했는데 바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랬다고 한번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서 보낸 거예요? 모세가 똑똑해서 출애굽시켜 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단 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영광을 도적질 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당히 세신 분이에요. 그걸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과 부딪히면 마치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 같아요. 누가 깨져요? 계란이 깨진다. 하나님과 부딪히면 하나님과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이 깨져요? 하나님이 깨져요? 사람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으로 손은 말하자면 행동을 상징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행동에 옮기시겠다는 점점점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생독, 우매어장 10가지 재앙을 그 강도를 점점 세게 가중시키면서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고 마침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을 쫓아내는 듯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려고 이 강팍한 바로를 예비한 거예요. 우리 부인네들 가운데 혹시 자기 남편이 좀 강성 남편이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째 저 인간은 저렇게도 강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만들기 위한 거예요. 만약 물렁물렁하고 부인이 하잔 대로 다 했어 봐. 신랑이. 그럼 부인이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질 게 별로 없어. 근데 아니 처음에 연애 걸 때는 전혀 모르겠던 인간이 결혼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이 쇳덩어리, 바위덩어리 말 하나 들어가지도 않아. 그때 후회해봐야 쓸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결혼하라고. 그런데 그런 분도 그렇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런 인간을 나에게 붙여준 것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연단시키기 위한 것이 뭐이다. 아니 저런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실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못 산다고 그냥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은 그저 짧은 세상이니까 잘 참고 살아.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잘 참고 삽시다. 시작. 잘 참고 삽시다. 잘 참고 살아. 길어봐야 이거 뭐 한 70년 아니요? 30살에 결혼했어도 90이면 대충 다 천국 가니까 50년에서 70년인데 잘 참으라. 싸우지 말고 그냥 싸워요. 참아요. 싸우지 말고 참으라. 그러다 보면 세월은 가.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다 끝나고 이제 영원히 눈물도 없는 세상, 이별도 없는 세상,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걸 위해서 강성, 바로 같은 인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도 안 믿고 하나님의 섭리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안 된 줄 알고 현재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거기서 믿음을 쓰는 거예요. 평생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불택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중간에 믿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염소 새끼를 어떻게 양으로 만들어? 원래 염소인데 원래 염소를 인공뿔 갖다 붙여놓는다고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이 소명을 받은 모세에게 기대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이런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운털이 박혀버렸죠. 바로는 완강하게 거절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진로에 이런 막힐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꼭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한번 잡자. 인생길이 막혀도 복이 됩니다. 막혀도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왜 내 친구는 그건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잘 못했고 학교 다닐 때 근데 어쩌다가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공부도 잘했고 인물도 이 정도면 중쓸쓸하고 다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어쩌다 저쩌다 저 인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러지 마라.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왜 붙여줬어요?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붙여줬다. 딱 맞는 사람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자존심이 꺾이고 그 고집 센 사람이 그 고집이 꺾이고 그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둔갑되고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는데 저쪽 이스라엘의 전문 가이드 목사님 이름이 이병철 목사님이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이병철. 근데 자기 부친도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목사가 됐는지를 설명하는데 자기 외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는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는데 그 보증을 써줘가지고 한순간에 다 집안이 거덜렁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삼촌 집에 온 식구들이 가가지고 다 아주 기거했다고 하더만. 근데 결론은 그 외삼촌도 목사도 되고 또 이 이병철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가 되고 이병철 목사님 형님도 목사님도 되고 삼부자가 다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병철 목사님 보고 참 그 형님이 복덩어리라고 아니 외삼촌이 복덩어리라고 그 저 보증 서줬기 때문에 보증 서달라고 했으니까 보증 서줬을 거고 보증 서준 덕택에 집안이 거들나 가지고 다 목사님들이 돼서 이 땅에 소망을 안 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다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아니야. 잠깐이면 끝날 세상인데 말이죠. 여기다가 눈을 고정시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던 우리들을 저 하늘에 초점을 향하게 한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 이전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6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는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엘샤다이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이브리 말이 엘로힘인데 전능의 신 그런 말.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즉 언약과 관련된 신명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혹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혹은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과거에 나타나셨죠. 가령 100세가 다 되도록 99세가 되도록 언약의 후계자를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또 성녀가 된 경수가 끊어진 그의 부인 사라에게 나타나서 전능의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케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했고 그 언약을 계승하게 하시는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죠. 이삭이 정말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까 봐서 누나라고 누님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말하자면 강간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예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가지고 눈이 흐린 이삭에게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음의 이경에 처했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서 저 바다나람에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 다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는 각 족장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는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했고요. 이 큰 민족과 함께 이제 장차 저 시내산에 가서 민족적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놀라운 계약, 언약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죠. 이 에베네셀 하면은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런 뜻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신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데 그 이름 속에 각각 특성이 있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인 엘로힘이나 엘사다이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이제 저 애굽에서 종살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서
얼마 후에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실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과거의 족장들에게,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 역사의 한 시점에 실제로 실천되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중간쯤 보면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예,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신 하나님. 도봉산에는 무엇이 많다? 예, 도봉산에는 절이 많아요. 절. 사찰. 사찰에는 반드시 뭐가 서 있죠? 예, 돌이나 그다음에 동으로 만든 불상과 석상 혹은 목상들이 반드시 서 있는데, 제가 본 이 석상이나 불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귀가 좀 크더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의 귀가 좀 컸거든. 대구의 팔공산 자락에 동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는 동양 최대의 석상이라고 하더만. 아니, 깔아앉는 자리 이 불상대부터 꼭대기까지 약 한 30m 돼. 그 귀, 좀 속된 말로 하면 귀때기인데 이 귀만 해도 1m가 넘어. 이 석상이. 성경에 보니까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라고 돼 있더라. 묵묵부답이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아니, 부르다가 지칠 이름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들으신 하나님. 애굽의 종살이하고 고역과 학대 가운데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과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한 그 언약을 이제 실제 성취하시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이 조급한 시간표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북이 개방되는 게 지금 70년만 아니요.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핵무기는 다 내놓지 않을 것 같아. 적당하게 뭐 핵 동결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 대신에 경제는 개방할 것 같습니다. 경제가 개방하면 사람들이 왕래할 거고 믿는 사람들도 왕래할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선교 연보하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6.25가 나고 뭐 휴전선이 가로막혔을 때 얼마 안 있으면 통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논문서 반문서를 농속에다 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휴지 조각 아니에요? 그렇게 속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70년 만에, 작년에 70년째 되는 거잖아요. 70년 만에 이제 그 손자 마음을 좀 감동시켜 가지고 개방, 경제적 개방을 지금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의
경제적 개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는 뭐 고수할 것 같고 핵무기를 그 사람들이 뭐 쉽게 포기하겠어요. 자기들은 뭐 생명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좀 핵무기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대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공산주의자들과 협상한다는 게 좀 우스운 얘기죠. 정확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지 않는다면 힘들어요. 말씀드린 요지는 저 이북에도 태간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약 2,700만 우리 동포들 가운데. 물론 뭐 노동 교화소라든지 이 정치 수용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금되어 있는 그 사람들 말고도 태간 백성들이 있을 텐데 저들이 정말 복음에 들어가기를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냐는 말. 근데 그 기도가 이제 하늘에 쌓여서 때가 되니까 김정은이를 세우고 경제를 개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개방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코를 삐뚤어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란 말. 하나님이 아주 바로 같은 아주 강팍한 남편의 코도 비틀어 놓으면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여기서 믿음 잘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예. 어디 가든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작은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저들의 이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뭐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언약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인자 생각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기도 한다. 약속했다.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냐. 적반하장으로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 인간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 낙심할 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아무리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뭐 일사천리로 뭐 일이 다 잘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뭐 바로가 자기 말을 한순간에 다 들어버리고 백성들은 다 쌍수로 환영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 일이 성취된 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든지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했다, 뭐 내가 똑똑하다, 내가 훌륭하다, 그래서 일이 성취됐다. 그건 벌써 하나님을 못 오가는 언행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똑똑하고 뭐
어떤 신도가 똑똑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6절로 8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속 말해요. 내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I will 이런 표현들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will이라는 영어 조동사는 주어의 강력한 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I는 곧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져주시고 내가 너를 속량해서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하겠다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간절한 탄원과 호소에 대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쳐서 굴복시키고 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만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실행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 아멘. 네.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옆에 모텔이 하나 있어. 모텔. 산장 모텔이라고. 저 땅이 한 120평 돼요. 우리 땅도 120평, 거기 땅도 120평. 근데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호가가. 작년 초인가. 그러면 얼마예요? 이 120평이면. 120평 곱하기 2천. 몇 억이요? 24억. 24억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면 큰 돈이라 생각하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 강남에는 뭐 아파트 한 채가 한 24억 된 자리도 있다. 아파트 큰 아파트 한 사람 가진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차장도 비좁고 활동 공간도 많이 비좁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 무당집 할머니 이병옥 할머니는 안 판대. 아직은. 언젠가는 팔기는 파는데 팔면 도봉교 연락하겠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산장 모텔을 사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실력으로 부족해. 근데 하나님은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 거기 만약에 사면 자동차가 그리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여기다가 길을 트면은 3층에는 상당히 넓은데 식당을 꾸며도 괜찮을 거예요. 당분간. 꿈도 좋지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 누구한테 또 소문 내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들 교인들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 어디에 뭐 24억이나 되는 이 건물을 땅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단 말. 근데 옛날로 오래전에도 뭐 옛날에는 뭐 사라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사라고 할 때 샀으면 그때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지금 주려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줘도 못 받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 도로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서 자동차가 들어와서 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빌딩을 올리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서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쪽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사지도 안 했으면서 계획은 아무튼 기도 많이 하세요. 필요하다. 우리가 뭐 물량 비대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다 두루 살피면서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 전능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게 하려고 모세에게 이런 시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고난이나 정말 암담한 처지를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로 뭐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빼내고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겠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겠다. 이 얘기는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순종만 해. 일은 누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고 따라와. 내가 지금부터 400~500년 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 내가 약속했다.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아모리의 제약이 간영한 그때 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건져서 저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이제 너를 들어서 심부름 좀 시키는데 네가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내가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1호가 되겠어요? 1호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낙심할 건 없어요. 내가 하려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의 경영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의 이 출애굽 이후에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과 슬픔,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다 호소하고 아뢰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승에 저들의 심령의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그 능력으로 넉넉하게 세상과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저 하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도 많은 대적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상존할 것이오나 그때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